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는 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진리임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의 진부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들어오지도옵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시므온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잡혀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눈이 희미해져서 글씨도 잘 안 보이지만 그동안 내 눈을 밝혀주셔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나 시므온이 쓴 글은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을 집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의 은사로서 한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을 내 평생 동안 변함없이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큰 역사를 했을까요? 수백 명이 함께해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한 일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고 큰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또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시므온을 전설의 존재로 역사에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면 시므온의 전설은 깨질 것입니다. 시므온이 전하는 말씀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채우시고 내 의지와 뜻을 복종케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나 시므온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온 심령을 다하여 주목하여 보고 있으며 이렇게 귀한 진리와 그 영감을 우리 베레아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쓴 글을 어떤 이는 이해하고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 그것이니 영감이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와 여러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부음이 가까이 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 입술에 주신 말씀을 열심히 토해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므온.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그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신약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는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 세상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약은 세상 이야기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은
하나님에게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전부 관념적이지 그 실존에 대해서는 만약 실존을 안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기뻐도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때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게 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또 바로에게도 아론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도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말하고 이와 같이 모세를 하나님 되게 했다라고 출애굽기 7장 1절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으로 실존이 없으면은 다 추상적이라 이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을 제가 두려워하죠. 예, 그래서 양심 때문에 자기가 고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또 양심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근데 양심이라 놓고 있을 때 자기 양심이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가 뭐냐? 양심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양심이 법이 된다 이 말이죠. 양심이 하나님 된다. 그 법이 된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양심이 자기 의라겠죠. 의. 양심이 의가 된다지. 양심이 의가 돼서 두려워한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여호와가 모세를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면은 이런 세상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 이게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세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과 앞에 가고 바로 앞에 가라 명령받았을 때 나는 입이 둔하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애굽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40년을 지냈고, 또 광야에 나와서 별로 만나는 사람 없이 그 처갓집에서 있기 때문에 그 처가 역시 아마 애굽 언어나 이런 것을 두루두루 썼기 때문에 별로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양을 치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렇게 언어가 부족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전해지는 건데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으로 전해지고 또 바로에게도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 이랍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시면 사람들이 저를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 모세는 성경에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 참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누구다 천사로부터 들었다 해요. 시내산에서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천사를 어떻게 봤느냐? 가시덤불 불이 붙은 그 이 불꽃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었어요. 그의 하나님을 봤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교회에 함께 있었고 그가 율법을 가르쳤는데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는 천사가 말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천사인데 너희는 그 천사의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하고 꾸짖었죠. 이와 같이 신사도 천사로도 듣다. 우리는 그러니까 천사도 여기니까 A라고 하죠. L.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신이란 뜻이니까. 신을 하나님이란 말은 무조건 신이란 뜻이니까. 천사들도 다 신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게요. 하나님 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 표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이름을 이게 거기다 이 대명사로 지어줬다 이지. 그 여호와라는 천사로부터 천사를 그들은 하나님이라 믿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 한다. 이런 나의 표라야. 표라 대명사라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라요. 그래서 그 천사로부터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제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전부가 율법이나 예언이나 모든 게 선지자들도 천사로부터 들었다. 천사로부터 들었다. 아직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바 하나님이신데, 그는 그 품속에 있던 아들만이 그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를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말이에요. 예를 듭니다. 의사가 학교 공부할 때 해부학을 먼저 공부한다. 그것은 이 의학의 전문의가 수백 가지 전문의가 있습니다. 난 심장 하나를 한 의사가 다루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장에도 여러 과가 있어서 그 사람은 그것만 다뤄요. 혈관만 다루는 사람, 또 심장 본체를 다루는 사람,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일단 의과대에서 기본적으로 치과 의사라도 외과 의사라도 전체 해부학을 통해서 이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혈관과 신경계통과 이 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할 때 얘만 치과를 만약 얘도 치과 공부를 할지라도 요걸 신경을 건드리면 잘못 건드리면 이게 뇌신경까지도 중추신경까지도 이런 잘못하면 마비가 올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다.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해. 치과는 그것만 배워가지고 거기는 그 신경이 사람의 그 의사 육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아주 조심 있게 다룬다. 내가 신장, 콩팥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장학에서만 신장과에서만 다룹니다. 딴 데서 무슨 약도 함부로 주거나 주사도 절대 주사 함부로 안 넣습니다. 여기 허락받지는 안 돼요. 왜? 모든 게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락하죠. 딴 데서 무슨 주사를 하고 해도 신장과에서 허락을 해야 그 주사를 맞는다. 이와 같이 전체가 여기서 안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전체를 이 육체 전체를 알고 이것이 전체 신경이 어떻게 되고 있다.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다. 그걸 전부 이렇게 배운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부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는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공부하든지 전체를 여기에 여기에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기본으로 해서 다른 그 전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의사들이 어느 병원에 가면 내가 신장과에 가서 투석하고 있다 하면 주사를 안 놔줘요. 절대로 그 마취제나 그런 것들을 절대 놓지 않는다. 거기서 의사의 허락을 받아서 진단을 떼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한다. 다 아니까. 여기서 그저 전형외과 발가락만 순전히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손가락만 전공한 사람이 있고 무릎뼈만 전공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들이 전체 사람의 신체를 이해를 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는 그 수백 가지의 과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내과 같은 데는 주사를 잘 안 놓습니다. 약 처방만 하죠. 진단만 한다. 그 내과에서 가면, 왜 칼로 좀 째고, 내과는 칼로 째거나 주사 놓거나 하질 않아요. 오직 처방만 한다. 진단만 한다. 내과 의사는 진단만 합니다. 그리고 어디 잘라내야 하고 수술해야 할 것은 예과로 보내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과로 보내고 이런데 사람의 신체를 그러나 각 의사가 다 이해를 한다. 말하자면 어느 의사가 피부에만 전공을 했어요. 이건 피부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해부학을 하냐, 해부학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피부 관리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예술 성경 가르치는 교사라 이 말이에요. 교사라도 전체를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게 의도라고 해. 우리 의도라고 말했죠. 이제 의도, 그림이라 이게요. 뜻, 하나님의 뜻.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았지, 뜻을 알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네가 그걸 믿지 못하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나는 내 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하라 명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는 것뿐이에요. 그 뜻을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형상이다. 그림이라 이거죠. 그림이다.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라고 하는 데서도 이건 하나님 뜻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거. 나는 누가 죽이는 것이 있는 자가 죽인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죽으라는 계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이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제.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같이 예수의 전인격, 전생애, 예수의 전인격, 그 생애, 전생애가 그의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의 형상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 인생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다. 신천지를 우리 교회가 강력히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만이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만희는 원래 유재일이라는 사람, 옛날 장막성전에 있던 유재일이라는 사람, 근데 이 유재일이 이제는 관두서가 18살 때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때 16살 때 봤는데요. 내가 앉은 것을 지가 집회하는데 와 있는 것을 알고서 우리 설교하면서 김기동 목사님도 잘 아시는 일이고 뭐 좀 이러더라고. 설교 끝난 다음에 만났어요. 난 그걸 알지 못하네. 근데 이 사람을 보내니 사람들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어린 양 마음 상하신다고. 어린 양.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만희한테 넘겨주고 이만희한테 넘겨주고 그 이만희는 이건 유재일은 장막성전이라고 했는데 장막성전이라고 해서 저 고속도로에 나가면 처음에 이게 과천을 딱 통과할 무렵에 보면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거기다 이제 무슨 큰 간판 써놨어요. 거기에다 이거 유재일이 어린 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 피를 제 피를 팔았습니다. 그게 진짜로 했는지 모르지만 비단 같은 데다가 손에다가 피를 묻혀서, 근데 무슨 피를 묻혔는지 모르죠. 돼지 피를 묻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당시에 500만 원씩 팔았어요. 근데 지가
어린 양이라고. 이제 이만희는 뭐라고 하니? 이만희는 제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기는 어린 양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 보혜사가 온 것처럼 이만희한테 유재일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보혜사라는 게. 근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이 참 신기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아까 말한 엘이라는 것은 가브이엘, 무슨 엘, 노선지엘에서라도 그게 천사를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오아시스, 천사의 오아시스. 근데 잠보가 많으니까 신들을 섬기는 자마다 그 신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신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인도만 해도 몇십억 신이 있다니까. 일본에도 1억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약 2억 3천 되는데 1억 개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딱 하나를 모아줬어요. 시내산에서 그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이미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말하기를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또는 다른 데는 뭐라니 구름으로 삼으셨다. 계시록 8장 14절에 보면 바로 구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진, 근데 이는 내 표다, 대명사다 이거죠. 그래, 그로부터 왔는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희 사람을 보혜사라고 해가지고 전에 베레아 와서 저 끄떡끄떡 공부한다고 다니던 사람이 꼭 갔어요. 가가지고 한 몇 년 후에 나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난 보혜사를 만났다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 내가 아주 꾸짖었어요. 너 여기 아주 내 앞에 내 근방에 오지 마라. 그랬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를 믿어야, 보혜사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의도를 아까 말한 대로 곧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임금이 말이요. 임금이 나라에 있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해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사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지배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그 왕이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임금과 같은 거예요. 헌법이 우리나라를 지탱한다요. 다스린다요. 헌법 위반자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가 그것을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라니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고 8절에 말씀하시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잠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네가 근심하리라. 그러나 잠시 후에 네가 다시 기뻐하리라. 왜?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심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희 떠난 너희 곁에서 너희 12제자와 함께 있는데 너희 곁에 있다가 내가 없어지면 네가 근심한다. 아이고 어디서 가나. 네가 꼭 이렇게 목자가 없으니까 각각 흩어진다 이게. 그러나 잠시 후에 네가 기뻐하리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아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포도잔을 이렇게 마셨다고 해서 피를 마신 것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맙소. 어떤 성령 충만이다. 우리에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제자들에게는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하셨지만은 전 인류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강도처럼 무슨 큰 죄를 짓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그분 하나일 뿐이에요. 애롭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를 누가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는 자기가 혼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제자들 데리고 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혼자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의 물로 주는 침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으로 침례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침례를 받아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쪽 애굽에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듯이 말이야.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침례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4절, 5절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번 미국에 비자 받아가지고 이민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 갑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살려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사람에서는 한국 사람에게 한국식으로 살겠다? 그건 못 살아요.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거주민이 될 수 있고 시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침례 받아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시민이다. 그 하늘의 법을 지켜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더 크다요. 율법은, 말하자면 율법은 어두운 빛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법은 밝은 빛이에요. 이 밝은 빛이 어둠이 밝은 빛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밝은 빛이 어둠을 내쫓는 것처럼 성령의 법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럼 하는 나라가 너희가 있다.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28절부터 좀 더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벌써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들어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예요.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우리 침례받으면 네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어요. 침례도 성령 받으라니까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이미 성령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침례받을 그때부터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 육신 살 때 내가 예수할 때 세상에 있을 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교회에 가져와서 주장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그랬는데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그저 스님 보면 인사를 했고 장승 앞에 가서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그래 했는데 그거 뭐 헛것인데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그 뭐 잘못이냐? 잘못이죠. 성령의 법대로 따라야 한다. 자, 넘어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우리는 과거의 법에서, 과거의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나님의 시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연히 이 권세를 얻는데 이 권세는 무엇이 권세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었다. 올해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무슨 거냐?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실,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이게. 임금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이야. 자, 계시록 20장 4절로 5절부터요. 읽어. 20장 4절로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 여기서 남자끼리 있으면 둘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와 남자가 있으면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해. 그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도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란다. 예, 사람이란다. 사람이라는 삶이란 뜻인데요. 이게 하나의 인격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인격이란 뜻이라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남자로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로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신랑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가 떴다. 임금이 왕 노릇한다 이게. 신부된 우리가 신랑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고 미호의 영들도 심판할 수 있고 원래 미호의 영을 심판한다 이게 말이에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요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밖에 왜 온 세상에서 나온 것은 20만 4천에 들어갈 자격 있는 이스라엘 14만 4천과 같은 수준, 그와 같은 이스라엘 수억 중에서 겨우 14만 4천 뺏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후에 바깥에서 오는 자들은 온 세상 이스라엘 바깥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째가 많잖아요. 제가 8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인류가 8억이면 80억입니다. 80억에서 800만이라면 몇 분의 1이요? 1000분의 1? 아마 1000분의 1이가, 그지? 그러니까, 이거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990배가 온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우리 1절부터 읽읍시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 여기서 한 지파에서 1만 2천밖에 안 돼요. 그 지파의 수가 많던 적던 상관없어요. 한 지파 중에서 1만 2천, 1만 2천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만이 입맞는다. 이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간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넘어서 11장 25절을 읽고 25절부터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언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속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두고서 지금 이스라엘이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이방인을 완악하게 한다 이제. 왜? 이들이 수는 이게 시계와 같은 거예요. 14만 4천이 것은 하나님의 문 닫을 시간, 천국 문을 닫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오직 성령이 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 데 지대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전파하는 일을 알아. 이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14만 4천님, 이들은
하나님이 천국문을 닫는 순간이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딱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만 하신다. 그게 지금 너희는 성령으로 빨리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 과거에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저주 아래 두셨다요. 이방인을 저주 아래 두었어요. 그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를 다 없애시고 이방인을 막 다 멸하시고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 광야에서부터 메마른 광야에서부터 순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드렸어요. 바로 그들을 갖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러나 때가 돼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다 수가 찰 때까지 이걸 더디차게 해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빨리 참으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성령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거기 그들이 14만 4천에 그라고 이스라엘이 백성 중에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신천지로 가는 이런 멍청이 어였어요. 그래서 과천에다가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짓는다고 그 야단하거든.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빨리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거의 차면서부터 이방인에게 막 예수로 이후에 성령 오셔서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14만 4천이 딱 될 때 이방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받은 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받았다.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다. 근데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을 지금 완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없거든. 이때 막 이방에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금 14만 3천 990명이런지 몰라요. 10명만 남았을런지 몰라요. 딱 14세천이 딱 되면은 이방인도 딱 정지된다는 게, 딱 정지된다는 게. 자, 그 얘기,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오니, 그들을 완악하게, 그들을 예수 믿으면 이방인 끝나니까. 예수 안 믿게 하시는 것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택하심을 하면은, 그들을 지금은 그들을 성령에게 순종치 않게 하셨거든. 하시면
너희를 위하며 과거에 너희를 순종치 않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하면 그러나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함받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는 네가 저주받았고 그런데 이제 너희가 사랑받을 때 이스라엘을 완악해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공평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할 때 이방인이 순종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이방인이 순종치 않는데 거하게 했고 이 비밀을 알아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시장사 지나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 유다 백성은 더 숫자가 많은데 12,000명밖에 안 된다. 예? 그렇게 그 이미 딱 숫자 딱 재놓으신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자, 아까 이게 5절부터 읽읍시다. 7장.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계속. 이일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니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예, 보세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에서 1만 2천에서 14만 4천이 되어질 때, 그 채워지는 동안에 이방인은, 막 구름같이 몰려온다, 야. 전세 이방인에선 막, 14만 4천, 이스라엘 14만 4천인에 해당할 것, 하나님의 신부에, 예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는 자들이 이방에서 숫자가 막 오네. 그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할 때 지금 열심히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들어오시다. 시사자전이 이스라엘 13절인데 그 말에 홀딱 넘어 한국 이단자들이 많았는데요. 전부가 14만 4천이었는데 다 속어나가요. 알아들었어요? 여기 잘? 예.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란 누구냐? 우리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바로 이스라엘의 14만 사정은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이 몰려온다 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될 자가 이스라엘이 이게 14만 사정이라면 구름이 다 이방에는 이만큼 된다 이거지. 많이 몰려온다 이거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약속 하나님께 우리가 침례들 때 서원하잖아요. 회개할 때 처음 회개할 때 서원했죠. 침례들 때 서원했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했죠. 내 신부입니다. 내 신랑이십니다. 하는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짐짓질을 범한다 이야. 거짓말하는 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언약을 자기의 약속을 피한 자는, 변경한 자는 돌이킬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이게 이스라엘 이게 14만 4천인데 여기 이와 똑같은 동일한 성도 이방의 동일한 성도는 그 몇십 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에 질어서 보면 여름에 가까웠다. 네가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무화과가 이스라엘 국수인데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 그때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약속한 약속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영광을 최후의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야. 아버지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자로부터 권세자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권세였고 영광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14절에 보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곳에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지고 아버지라 할 수 없는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어디가? 천사는 하나님 종이니까, 종이니까. 그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걸 그대로 정절을 지켜야지.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정절을 지켜야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혼인날까지 자기 몸을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신랑이 와서 그걸 받아들여 마리아가 정원한 후에 나중에 이제 그와 한 몸이 되려고 할 때 인기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했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을 처음부터 건성 갖지 말고 참으로 확실히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죠? 나라는 성령으로 인한 말미암고 권세는 인자로 말미암고 그 영광은 아버지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게 영광을 주사 권세 있게 하시고 곧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절을 지키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사와 바로 곧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과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들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했죠. 그래서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설교자가 설교자는 자기 몸을 알고 있어요. 가장 알기 쉬운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육체, 육체입니다. 마음과 신경과 육체가 자기를 알려준다.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다, 우울하다, 벌써 마음이. 그 다음에 아유 따가워, 아유 가려워, 아유 깜짝이야. 다 신경을 통해서 전체를 내가 어디 아프고 어디 있고 뭐고 다 압니다. 이 감각을 육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듯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요. 자기 마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이 난 왜 이러지? 자기가 알아요. 잘못된 것도 알아요. 아이 요새 내가 마음이 심란하지?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신경이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육체가 돌 맞든지 찔리든지 하면 육체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육체가 알고 있다 이요. 육체 안에 심정이 다 통해서 알아서 누구에게 말하자, 이 자기를 말할 때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나를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적어가지고 설명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얘기할 때 요새 내 몸이 요새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 마음이 아주 힘들어요.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죽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야기한다. 어떤 저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안다. 자기 설명을. 내가 요새 어디가 가렵습니다. 어디가 따갑습니다. 어디가 아주 그냥, 거기 아주 그냥 고통이 와요. 신경을 자기가 안다. 어디가, 육체 어디가, 머리가, 허리가, 발이 안다. 알아서 자기가 설명하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하나에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우리를 아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는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라.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상에서 뭐라 그래?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잘 들으세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요새 성경이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책을 읽은 것 마냥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와 상관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짐짓질을 짓는 거예요. 낙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뭐냐,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 부활이 있으리라. 너는 심판을 자, 너는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이 아주 그대로 약속된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요. 낙원은 그리스도가 처음 들어가신 곳입니다. 그때 강도에게 그 강도는 오늘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강도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온 인류를 통틀어 하나로 말한 거예요. 강도는 예를 들어서 아담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인 것처럼 이 강도에 달린 사람이 넌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초청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신부로서 심판받지
아니할 전 인류, 심판받지 아니할 구원받는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낙원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낙원의 계단이라는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그냥 한 번 딱 잊어봐고 그 단위, 한 단위, 계단을 잘 밟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에서 진실을 범하지 않도록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글 읽어야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여기서 내가 멈추고 있구나. 그걸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 계시록 2장 2절에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너희는 처음보다 훌륭하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냐고. 너희 직분을 잘 지키고 거룩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요. 회개치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낙원에 들어갈 자는 뭐예요? 심판. 낙원은 예수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께 전 머무는 곳이에요. 그다 아브라함의 품과는 다르죠. 아브라함은 종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들은 심판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낙원하는 자는 아브라함 품과 다르다요. 아브라함은 이미 먼저 죽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 곳이 아닙니다. 부활한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에도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곧 신앙의 정절을 지어 너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초대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께서 들어가신 낙원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심판받지 않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사절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예? 이들이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영혼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둡니다. 말하자면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듯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그 대사관은 일본 대사관은 일본 국가예요. 나라예요. 그 대사관을 담 넘어 들어가면 일본을 침략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만유의 영이 만물 속에 들어와서 계시다 이 말이야. 지금은 전쟁 일어나면 다 철수하죠. 다 본국을 철수하죠. 그거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요. 근데 구원받는 자 중에 낙원에 들어갈 자 있고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갈 자가 있다요. 하지만 심판받지 않고 들어갈 자가 있고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을 자가 있다 그 말이요. 침례받은 자도 여전히 종의 영을 받아서 여전히 종노릇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는 사람도 있고. 자유라니까 방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유라는 겁니다. 미국 가서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가서도 이 습관을 가지고 한국식으로 풍습대로 살려고 하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바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오왕노라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